네, 우리가 2주 동안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들었죠. 예. 3주 전에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3주 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성도는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해드리면 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미 여러 차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또 그 선포하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 4장 23절 말씀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죠.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은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4장 안에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약적으로 이것을 선언해 주고 계셨어요. 두 가지를 선언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삶과 일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심을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똑같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두 번째 선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모든 삶에서 그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인이신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을 영적으로 정복해 갈 때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동 영적 정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두동 영적 정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삶의 공간들, 영역들을 정복해 나갈 때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사기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힘을 얻게 될 거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단어는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서 굽힐 줄 모르는 기세라고 국어사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담대하고 용기가 충만하다. 예, 이걸 그냥 사기가 높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기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죠.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의 사기가 높으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반대로 사기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붙어보나 마나 뻔하죠. 사기가 낮은 병사들이 사기를 높은 병사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을 다 포함해서 진리라고 확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전쟁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맞붙어야 하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미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요단강 서쪽,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본토에 있는 모든 아모리인들과 가나안 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이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이들이 왜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죠?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한 왕이었던 바산 왕 옥, 그리고 시온 왕, 그 아모리 왕의 시온, 이 두 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이 벌써 들었어요. 이 소문만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소문을 듣고 지금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때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체계가, 무기가, 군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도달해서 미디안이랑 처음에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다 물리쳐요. 그 5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까지 처단하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옥과 시온, 그 왕들까지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점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조직적인 체계가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 동쪽 편에서 있었던 그 일이 가능했느냐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이 시기는 우기 때였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기 때 요단강은 건기 때 요단강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2배가 넘쳐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폭도 2배로 넓혀져 있었고요. 깊이도 2배로 깊어져 있었어요. 보통 건기 때 요단강은 폭이 한 20m에서 3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이 사해 바다 인접한 요단강의 하류이거든요. 하류면 강의 폭이 넓어지죠. 깊이도 깊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건기 때 폭이 한 20m에서 30m 정도 됐고 깊이는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었어요. 하류 지점에서. 그런데 지금은 건기가 아니고 우기예요. 모든 것들이 2배로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우기 때 요단강은 폭이 60m에서 70m 정도 됩니다. 깊이가 5m에서 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넙니다. 우기 때이기 때문에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졌지만 물살도 건기 때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강을 건너요. 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죠?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춥니다.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는 지점에서 몇 킬로 앞서서 요단강 물이 흐름이 끊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기 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 방식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납득이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다른 한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가나안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무 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는 이스라엘, 아무런 도구 없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전쟁 붙어야 된다니까요. 전쟁 붙어야 되는데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싸움,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기가 꺾여져 있으면, 여러분, 이거 지금 붙어보나 마나 한 싸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과연 요단 동쪽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어난 그 일뿐이었을까요? 옥과 시온을 처단하고 밀어냈던 일, 요단강을 건넌 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소문만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여 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문헌으로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셔. 여러분,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점치는 사람들,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이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글을 좀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시점부터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문헌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4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저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이때 이 당시의 주민이었다면 약간 긴장됐을 것 같아요. 저거 뭐지? 저것들이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들려온 또 소문은 어떤 소문이죠? 이때 이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어떻게 만들어놨죠? 완전 초토화시켰잖아. 열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홍해 도하를 통해서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고대 근동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퍼져나가죠.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홍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야보크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쭉 가면 320km입니다. 여러분, 320km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거리가 꽤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라 대 나라로 생각해 보면 320km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죠. 그런데 그 200만 명이 하루에 한 11km씩 움직이면 320km면 한 달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이 그렇게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완전 초토화 시켜놓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저것들 뭐지? 라는 경계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태평한 사람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긴장했겠죠? 야, 저것들 좀 잘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뭐 하려고 저러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달하죠?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서 1년 넘게 시간을 보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긴장이 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저것들 별거 아니지. 기껏 나와가지고 간 데가 시내산이야? 저기서 1년 넘게 살아? 저기서 살려나? 저것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동하죠?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넘게 가만히 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하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죠? 가나안 땅의 남쪽 최하단에 있는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쳤을 때 정탐과 관련한 이야기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되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의 삶들이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완전 최고급의 경계에 대한 발령이 내려졌을 거고 긴장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준다. 계속해서 얘기하더만. 그리고 저것들이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네들 입으로 막 떠들더만. 기어코 저것들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 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 통째로 집어삼켜지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에게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상력에 의존할 뿐이지만 저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좀 복작복작거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광야로 물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물러나서 40년의 세월을 떠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언제고 기회가 생기면 우리를 치러 오겠구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야, 분명한 거 하나는 기회만 생기면 저놈들이 우리 치러 오겠다. 이거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진짜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신이구나. 우리 신도 그런 신이야.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랑 붙거든요. 아말렉이랑 붙었는데 그때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아말렉을 이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동쪽 편에서 옥과 시원을 밀어냅니다. 미디안을 전부 다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최앞에 선봉에 서셔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선봉에 선 전쟁은 절대 패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들이 이것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잖아요.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른 길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성장하는 그 마음에서 때로 부모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훈계하기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소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라합도 이런 소문을 계속 들으면서 아,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라합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분명히 엄청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짜 마음이 녹죠. 정신을 잃게 되죠.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 우리가 이 교훈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치러야 하는 전쟁은 물리적이며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군인들, 잘 훈련된 그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 물리적인 전쟁에서 밀리는 쪽이 어떻게 돼요?
패하는 거죠. 밀리는 쪽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물리적인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내 거다, 전부 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의 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땅이 자기의 소유임을 선포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살 터전으로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계속 복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비어져 있습니까? 비어져 있지 않죠.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저들을 다 몰아내라.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 만물의 주인은 나잖아. 그리고 땅은 모두 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땅 준다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이미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저들에 대한 심판을 행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저들에 대한 심판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저들을 밀어내, 몰아내.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런 영적인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전쟁, 이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리적이고 영적인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치러야 되는 전쟁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져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모든 부분 가운데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온전하게 좀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워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은혜 줄 것이고 복 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복과 은혜가 세상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 여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룬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쟁, 지금도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찌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동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여전히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쟁을 붙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5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동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느냐고요. 우리의 사기가 높아야죠. 어떤 상황과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쫄지 말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심과 신뢰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기를 높이고 사단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모든 영역과 삶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부로 달려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함부로 싸움을 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기는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다.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계속 걸어가게 되잖아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함께 계심을 계속 보여주면 사단은 어떻게 되겠죠? 두려워하겠죠. 떨게 되겠죠. 야, 저놈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저놈을 공격해야 되지? 야,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저거 어떻게 내가 넘어뜨리고 저걸 집어삼켜야 될까? 여러분, 진짜 답답해하면서 사단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며 정신을 잃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단에게 보여준다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모습 그 자체를 보면서 떨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단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들었던 거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사단한테 어떻게 탁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간단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강조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와 여러 모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 한 주간 삶이 또 힘있게 돌아가시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 나가서 부딪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주일 예배, 야보크 기도회, 소그룹 모임들, 주중에 하는 전도 모임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알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순종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진짜 많이 들어왔던 거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순종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거, 잠잠히 혼자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될 거예요. 담대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보다도 사단이 더 빨리 알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사단이 더 빨리 알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야겠구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더 빨리 알 거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 있다, 우리는 충분히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사단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고 사단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사기를 높여가고 사단의 사기를 꺾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쟁 붙기 전에 여러분, 거의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그 전쟁에 뛰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 싸움에 대한 승패를 모두 판가름 냈다. 내가 이겼어. 너희들이 이겼어. 이건 붙어보다 만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언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 깊이
계속해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기를 높이고 사단의 사기를 끌어내리면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죠. 이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가슴속에 잘 새겨두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것들을 꺼내서 다시 살펴보면서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거. 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주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지심을 예배 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용기 주시는 것, 예배 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예배 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고 경험되기도 하지만 예배 때 말고는 엄청 강력하게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도합니다. 진짜 매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넓게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저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두동으로 옮겨오면서 저도 뭔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많은 일들을 펼쳐내기에는 아직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를 펼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직 아니야. 제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 있죠. 펼치고 싶은 사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지금 성도들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요, 지금 재정이 이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 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예배 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교회를 채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채워갈 수 있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큰 교회들이랑 경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것마저 안 해주시면 이 호흡을판 두둑 땅에 어떻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 간절한 소망이고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가십시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단이 보면서 기가 꺾이고 우리와 함부로 전쟁을 벌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